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주제를 잡아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니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뭔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빠르게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드온 사실 사사기에는 큰 두 축이 있습니다. 앞에는 기드온, 뒤에는 삼손, 이렇게 이제 두 축이 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고, 먼저 이 기드온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미국에 떠나 계시는 동안 기드온의 모든 삶들을 하나씩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메뚜기냐 큰 용사냐. 여러분 뭐가 되고 싶습니까? 큰 용사가 되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는 그들의 장막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무엇과 같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 하면은 이것은 묵시문학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메뚜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애게 귀여운 거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메뚜기 한 마리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요 남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뚜기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와 똑같습니다. 군대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쓱 지나가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고 그들은 그 많은 긴 여정을 갈 때에 먹을 것을 싸지머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가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조그만 이 샘에 그 엄청나게 많은 장정들과 말과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그 조그만 샘이 남아나겠습니까? 샘이 말라버리거든요. 샘이 어떻게 마르느냐? 보통 보면 샘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천천히 이렇게 차오르는데, 이 샘을 내가 많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해서 파버리면 이 샘이 쭈르르 와서 바닥에 고여서 쫙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파버리면 쑥 꺼져서 다른 물길로 흘러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 우물이 말라버립니다. 또 농작물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어떻게 해요? 튼튼하다, 똑바로 서 있는 나무다 싶으면 어떻게 다 베어가지고 성을 점령할 때나 쓰는 사다리나 아니면 공성탑을 만들 때 쓰려고 다 베어 나갑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특히 딸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그 침상이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 떼의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남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어떤 느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이 적은 메뚜기 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우두머리가 없죠. 꿀벌 같은 경우에는 여왕벌이나 있지 메뚜기는 그런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려고 해도 어디다가 항복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디다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군대가 바로 메뚜기 군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어디에서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가 바로 타작 마당이 되고요. 그 바위 옆에는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 그 망대는 초소이기도 하지만 포도주를 담아놓고 포도를 이렇게 담아놓고 위에서 밟을 때 이 즙이 쭉쭉쭉 나와서 이 타작 마당을 지나서 이렇게 고여지는 그런 틀이 바로 포도주 틀입니다. 아마 이 망대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쪽이 주문이 돋고 여기 나락 꺼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들키면 빼앗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 얼마나 심장 떨어질 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장 떨어질 뻔한 이 기드온의 반응이 상당히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냐 하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리는 이 메뚜기 때가 오면은 우리 각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땅굴을 파서 그 속에 지내야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나요? 풍년을 차라리 기근을 주시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풍년에 대해서 기쁘다 우리가 거두어 먹자 해야 되는데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일했던 그 수고와 노동의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희망 고문시키는 겁니까? 줬다가 뺏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에 대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함과 불평뿐만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기근을 주시죠. 기근을. 왜 풍년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한마디는 얼마나 절규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까? 바꿔볼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착하고 멋있는 아들을 주셨습니까? 근데 주님 지금 상황에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완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은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셨을 때 엄청난 그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신화입니까? 거짓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에 넘기시려고 그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구원하셨군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미디안 손에 팔려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군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잘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가끔 가다 보면 기도원과 같이 원망할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좋은 백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면서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기도는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게 참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기도원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원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원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네, 구절을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큰 지파일까요? 작은 지파일까요? 큰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요단강 저편에 반이 있고 요단강 건너서 또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한 분깃을 받았는데 므낫세는 몇 분깃을요? 두 분깃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지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19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때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이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제물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루 한 에바면 여러분 거의 한 말입니다. 한 말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네. 한 양푼도 거의 한 말입니다. 고기도 한 소쿠리라고 했으니까 양을 온전히 다 잡은 거겠죠. 자, 이걸 가지고 갔다. 여러분 그런 기근에 그런 침략에 양이 있다. 양을 잡을 수 있다. 그럼 그 집이 큰 집안일까요? 작은 집안일까요? 큰 집안입니다. 그 일반적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요? 우리는 미약한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같이 한번 25절을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요아스의 집 마당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집에는 첫째 소도 있지만 둘째 소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집에 소도 있어요. 옛날에 소 있으면 부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의 집 아버지 마당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의 제단이 있고 우상의 목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영적인 엄청난 타락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드온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마을에 TV가 하나 있을 때 축구 경기 한다면 그 집이 부잣집이었습니다.
전화가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 전화가 있으면 그 전화기가 부잣집이었죠. 자,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전부 기도원의 집에 모였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기도원의 집이 미약한 집일까요? 아닙니다.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31절 말씀에는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조금 풍자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죠. 읽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일을 저질렀잖아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목상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했노?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잡아서 그를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겁니다. 바알이 신이면 자기 제단을 헐면 바알이 직접 나서서 딱 처리할 거란 말이죠. 근데 너희들이 신보다도 강하고 너희들이 바알을 지킨다고 그러지 말고 신이 직접 오라고 해. 그래서 이 바알 신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이 기드온과 싸운다. 기드온의 멱살을 잡는다. 바알이 기드온의 멱살을 잡는다. 목을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룹바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알의 제단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이 깨어져 있다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축구 경기 하려고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모여왔는데 TV 브라운관에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두둔해 줬다는 것은 대단히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자기의 자화상이 망가져 버리면요 엄청나게 내려가 버립니다. 큰 지파도 가장 작은 것이 되고요, 엄청나게 부자인 그러한 집안도 미약한 집안이고요, 자기 집안에 가장 존귀함을 받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장 미천한 자로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는 거죠. 마치 한 마리의 연약한 메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기드온은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메뚜기가 되어가는 것 같죠. 근데 이 메뚜기는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뚜기. 그런데 또 다른 메뚜기가 있어요. 어떤 메뚜기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미디안을 칠 때 그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듯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메뚜기 떼라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에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생산이 있습니까? 표시나 납니까? 안 나죠. 근데 메뚜기 한 마리는요, 이건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동방 사람과 아말렉의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해요? 그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마리의 메뚜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의 메뚜기가 되겠다고 자처한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메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메뚜기가 되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 메뚜기 되었다고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십니까? 에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오실 때 어디로 오셨나요? 말들이 있는 곳으로, 소들이 있는 곳으로, 염소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촌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외양간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외양간 옆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일을 볼 때 소가 가까이 오면 저를 잡아먹는 줄 알고 하면서 막 도망가면서 했던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신 거예요? 좋게 말해서 마구간이지, 사실 우리 배설물 덩어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실 때 종의 모습을 했잖아요. 옷통 다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묶고 완전 종의 몸으로 어떻게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종님이라고 합니까? 종.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도 그렇게 비참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기꺼이 내려오시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는 얼마나 내려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기도 앞에 그래? 그런데 너의 힘으로 이제 구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적을 주실 거야. 이렇게,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미약한 사람이에요.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시키신 하나님의 기적을 너의 손에서 펼쳐지도록 내가 보여주겠다.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기적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손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예물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바위 위에 올려라, 타작마당에 올려라, 그리고 무교병을 그 위에 올려라,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국을 그 위에 부어라. 꼭 마치 엘리야의 무엇과 같다, 그렇죠? 그리고요,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들 다 살라버렸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은즉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때 2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죽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내가 만났을까? 내 왜 하나님 얼굴을 봤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기도원, 그 기도를 향해서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안심해라, 안심해라. 평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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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라.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 샬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눈높이를 하고 있어요. 사실 기드온에게 눈 낮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그 믿음의 수준으로 맞도록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큰 용사 같으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큰 용사 같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 육체는 쇠약해지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작은 시험에 자꾸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전도회 때 전도 대원들에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굉장히 이 냉전이 심각했을 때 핵무기도 막 서로 막 만들고 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 소련이 좀 화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하나 큰 이벤트를 만드는데요. 그 이벤트는 뭐냐면 소련에 있는 이 피아니스트를 미국에다 초청해서 거기서 연주회를 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이 연주를 통해서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전부 기대하고 전부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꼬마가 다다다다다다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만은 거기서 피아노에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을 하는 거니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봤을 때 관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불편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과 불평과 지금 이 화해의 모드에 완전히 망가뜨려진 이 미국의 이 책임, 정치권에 있는 사람, 언론에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소련에 있는 연주자가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그 아이 옆에 앉아서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 아이의 피아노 젓가락 행주곡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관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쳤죠. 중요한 것은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비록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뚜기는 세상의 메뚜기와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메뚜기입니다. 항상 두렵고 항상 형편은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고 비록 메뚜기와 같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하찮게 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멋진 연주를 펼쳐서 저 천군 천사들과 저 원수들 앞에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기도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